거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5장 8절까지이고요. 저는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동화 중에 벨벳 토끼라는 동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인형, 말 인형과 토끼 인형이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진 동화라고 합니다. 이 잠자는 아이의 머리맡에 새로 이제 갓 들어온 토끼 인형이 아이의 오래된 친구, 바로 말 인형이죠. 말 인형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짜 토끼가 되고 싶어. 근데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랬더니 말 인형이 대답합니다.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고는 상관이 없어. 다시 토끼 인형이 묻습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아파야 하는 거야? 때로는 그래. 하지만 진짜는 아픈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 진짜가 되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그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지. 그럼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토끼 인형의 이 질문. 그때 이 말의 인형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놀고 너를 오래 간직하면 돼.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너는 그때 진짜가 될 거야. 토끼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되어야만 진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말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기 시작한다면 너는 이미 진짜가 될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을 넘어서서 성경의 이제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하나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데요. 바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모두가 죄인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결과의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기 때문에 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구약의 율법밖에 모르던 그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문제였을 거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21살에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특히나 극단적인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정말 극단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께 실망만 드리고 있다는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앞에서는 자신은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마음도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들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자비와 은혜로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징벌적인 의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의다라는 것을, 은혜의 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마틴 루터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누리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사실로 즉시 나는 다시 태어난 듯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 듯 느끼게 되었다. 또 폴 틸리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용기이다. 아멘. 예전부터 아주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최근 한 10년 아니면 길어야 뭐 10년, 20년 정도의 교회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나 또 교인들의 모습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80년대랑 2010년대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교를 99년 99학번입니다. 대학교를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99년에 배웠던 신학과 15년 후에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2014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배웠던 신학이 사실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그런 신학을 해석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정직하고 온전하게 신학을 해석하면서 이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주의가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율법들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 내가 이런 걸 잘 지키고 잘 해야만,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라는 것을 실제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적인 교회 분위기보다 확실히 예전에 사람들이 물론 순수하기도 했지만 열심으로 따지면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자, 그 순수한 열심은 정말 존경하고 너무나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그 이면에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억해서 축복해 주실 거야라는 것을 사실 이면에 많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많이 우리 목회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기복신앙을 많이 갖고 봉사했었던 사실 예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가 선포되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은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체를 이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옛날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옛날처럼 열정이 없어.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아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수한 열정은 정말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그 열심이 잘못된 사상으로 갖고 있는 열심이라면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네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네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라고 계속 가르치고 내가 그걸 보여주면서 살았다면 그 아이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처럼요.
그 전에 마틴 루터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걸 완전히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이 강조하는 신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해서 맨날 열심히 뭔가를 한다면, 나에게 사랑받으려고 내 눈치 보면서 열심히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부모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 이제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부모는 끝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로마서고 우리 기독교가 이미 가르치고 있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아니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맨날 이러는 게 아니라 주시는 대로 그냥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들도 사랑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많이 받으시고 많이 많이 누리셔서 그 사랑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 정말 먼저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또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